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왕이 셋 있는데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먼저 다윗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같은 인물인데 역대 왕들은 언제나 다윗과 비교해서 그는 다윗처럼 혹은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50명이 넘는 왕이 있지만 그나마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이 다인데 그중 히스기야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0장에는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모습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삶과 집을 정리하라고 예언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뜻을 돌이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사대주의가 승리하고 있었던 당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왜 아팠을까요? 나이 들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기도 하고 왕으로서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자연적인 노화 때문에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BC 7세기의 아시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했고 유다 역시 예루살렘과 남부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예루살렘도 포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당연히 성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북왕국의 아하스 시대에도 있었는데 포위 속에 굶주린 백성을 시찰하기 위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붙잡고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재판인고 했더니 두 여인이 각각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어차피 이러다 굶어 죽을 거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아이를 잡아먹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 애를 잡아서 함께 나눠 먹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애를 잡아먹은 사건이 비인륜적인 사건을 들고 왕 앞에 와서 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자신들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자기 몫을 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으로 쓰러지는데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적의 사자로운 압사게는 세상 어느 신이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 왕과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성 밖에서 소리칩니다. 그는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동의 외교어인 아람으로 대화하자는 유다 사자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성 아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히스기야의 무능함과 잘못된 정책을 성토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이방 신앙을 일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여왕 이시타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믿음과 그들과 연결된 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러자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원인을 히스기야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신들의 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노하신 신들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히스기야의 와병은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중동에서 종교는 각 민족의 자주성을 상징하는데 히스기야가 아프고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은 대국의 고개를 숙이고 약자로서 처신을 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야심있게 추진했던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이방 종교의 희생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이 자식을 요구하는 신은 진짜 이방 신앙 중에서도 최악의 신앙인데 그것까지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형제가 아버지의 광기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종교와 주술을 너무너무 혐오했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폐지하리라고 결심해서 야심차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축복하시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그냥 이방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고립되고 전황은 점점 어려워졌으며 몸은 아픈데 선지자는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삶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목적과 이유가 흔들리는 시간인데 그는 이 절망스러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와 같이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달려왔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중간도 못 가는 삶을 보면서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조선의 기초를 세웠던 정도전이 젊은 시절 오랑캐 원나라에 충성하는 대신들이 안 입고 와서 항의하다가 10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경전에서 배운 대로 원칙을 지키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10년 유배 생활이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친구들은 다들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치 역병을 대하듯이 자기를 피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는데 동네 유지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3번이나 찾아와서 서당을 부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지었던 시가 이사라는 시인데 5년 동안 3번이나 집을 옮겼고 올해도 다시 이사를 했다.
벌판 넓은 곳에 오막살이 초가집 넓은 산에는 곡물이 듬성듬성하다. 농부들은 남질세라 성을 물어도 옛 친구는 편지마저 끊어버렸다. 천지야 능히 나를 받아줄 테지 표표히 가는 대로 맡겨둬 보자라는 시입니다. 정도전은 원칙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계속 꾸었기 때문에 조선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자 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을 던졌지만 현실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을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 해시계를 뒤로 10도 역행시키셨으며 이후 15년을 더 살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의 그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아팠는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왔고 이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요. 그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삶의 힘든 순간보다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된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사건 사이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재물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위협이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20장 전반부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후반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고에는 금은이 가득하고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올 만큼 히스기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지만 히스기야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한 작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장차 아시리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아시리아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우고도 결국은 나라를 지켜내었던 가나안의 이 작은 나라가 제국의 남부 전선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어준다면 북부에서는 바벨론이 그리고 동부에서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아시리아의 패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절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고를 열어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보고라는 것은 보물만 들어있는 창고가 아니라 무기와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의 비축 상황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들과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어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나 백성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징글징글한 사건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전쟁의 신물이 나 있는 상태인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위험한 도박을 했고 본인도 이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왔다고만 말하고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바벨론을 먼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고 뭔가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호수아 시절에도 먼 곳에서 왔던 기브온 사람들과 잘못된 외교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히스기야 역시 먼 곳에서 온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 밝힐 수 없는 뭔가 비밀스러운 약속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선언에 대해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복만이 아니라 화도 궁극적으로 옳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에 해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단지 그것이 자신에 대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6번이나 중보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날 위기를 위해서 단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와의 전쟁이라는 삶의 바닥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썩히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젊은 날의 히스기야는 사라지고 삶의 정점에서 당장 눈앞에 문제만 없으면 만족하는 단기적이고 현세적인 아주 이기적인 히스기야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삶의 정상에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히스기야 정도면 그나마 나은 인물이요. 그가 잘한 점만 기록해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해도 될 텐데 왜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어두운 면을 그것도 가장 밝은 면과 20장에서 한 장에 기록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앗아가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히스기야가 아팠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절망도 병이지만 성공과 교만도 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또 가장 성공했던 시절에도 아팠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삶이 안 풀리면 절망하고 또 삶이 잘 풀리면 우리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늘 그런 교만이란 같은 병에 이 두 가지 병은 둘 다 심각한 병입니다. 젊고 가진 것이 없던 시절 히스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이 들고 성공한 후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식민시대라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땅의 교회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 민족의 갈 길을 밝히는 빛이요 등대의 역할을 했지만 해방 후 이 사회의 주류가 된 후에는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변화되어야 될 대상,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5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비록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약자를 돌보면서 시대의 양심으로 추앙받았지만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가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데 진짜 신앙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아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의 죽음은 국교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정상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만 간절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평안할 때의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삶이 생각할 한 만큼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잘 풀릴 때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의 그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의 영성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기도의 습관, 묵상의 습관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